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시작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질문하는 그거를 대답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대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셨다 함을 듣고 모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어제 나왔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수혼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형이 죽었을 때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형의 부인이었던 사람을 아내로 맞았으면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꼼짝없이 걸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웃긴다 그랬죠. 왜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부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웃기는 거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잖아. 그럼 무슨 부활 얘기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천사와 똑같다. 라고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똑같다.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부활 때에 그런 일이 있다.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예수님은 부활 때에 그런 일이 있다 그랬으니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너희들은 부활을 잘 모른다. 성경도 모른다. 여러분, 성경도 모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사두개인들한테는 치명적인 말이냐면 사두개인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독 가문에 피가 흐릅니다. 사독 가문이면 다윗 시대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사독,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1000년 동안 가까이 내려오던 그 피가 흐르던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서만 일했던 사람들,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만 일했다는 것은 그들은 성경을 잘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시험하러 왔다가 굉장히 호되게 당하고 가는 겁니다. 야, 너희들 성전에서만 사는 사두개인들 아니야? 성전 중심의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만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몰라?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몰라? 너희들이 정말로 모르는구나. 부활이 왜 없다 그래? 이렇게 혼나고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반발할 만한데 반발을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이야기 끝에 어제 보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 절 33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누구한테 말을 해서 그 말을 가지고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정확하게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백 년, 1000년 이 기간 동안을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서 대답도 못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다 놀라고서 가는 거죠.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모였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 찾아가야죠. 뭐라 그래야 돼요? 너희들 부활 없다 그랬었잖아. 너희들 부활 없다 그러더니 예수님한테 왜 갔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왜 부활을 가지고 따져? 말이 안 되잖아. 너희는 말과 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왜 달라? 그렇게 말해야죠. 왜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향도 다르고 그들의 지향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누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두개인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일반 대중이니까요. 사두개인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에요. 제사장 그룹이고 장로들 그룹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 바리새인한테 가야죠. 너희는 부활도 없다 그러면서 무슨 부활을 물어봐.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사두개인들하고 가서 놀리거나 뭘 해야 되죠. 그런데 사두개인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꼼짝 못하게 했다?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또 가봐야지. 그러잖아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죠. 그래서 엊그저께 본 것처럼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요, 물불을 안 가려요.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 동주라 그랬잖아요. 5월 동주가 뭐라 그랬죠?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두 나라가 춘추 전국시대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정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면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오나라랑 월나라는 엄청 많이 싸워요.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요 죽어도 안 섞이잖아요. 물과 기름을 넣고서 섞이게 하려고 막 흔들면 섞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스르륵 해서 자리를 딱 찾아가요. 물과 기름으로 딱 찾아가요. 절대로 안 섞이는 게 물과 기름이에요. 오나라 월나라가 물과 기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나라와 월나라가 동주한다 그랬잖아요. 같을 동자에다가 배주자, 같은 배를 탄다. 한 배를 탔다. 엊그저께도 뭐 나오더만요. 뉴스에 한 배를 탔다고. 여러분, 한 배를 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 그래요. 5월 동주죠.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탄 거죠. 왜요? 둘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우리도 같이 친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기름이긴 하지만 이 나라에 대적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배 타자. 같이 배 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요, 이념도 필요 없고 사상이 필요 없고 출신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가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도 물과 기름이에요. 바리새인은 종교 집단이죠. 헤롯 당원은요 정치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 마음, 한 뜻. 이거 뒤에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를 죽이는 데에는 같이 협력하여 하나가 되었다. 오직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왜요? 가만히 보면 서기관도 가면 예수님한테 깨지고 와. 바리새인도 가서 깨지고 와. 헤롯 당원도 가서 깨지고 와. 다 예수님 앞에는 다 혼나고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물과 기름인데 예수님한테 다 당하니까 오로지 예수 죽이는 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사두개인들 찾아가야 되는데 사두개인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또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나오잖아요. 35절 보세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했죠. 또 시험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5그룹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시험해요. 예수님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밤늦게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녁 12시쯤 자정쯤 돼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와가지고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되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 유일하게 어떤 사람이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니고데모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와요? 같은 바리새인의 눈이 무서웠거든요.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 듣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니고데모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는 훗날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18장인가 거기 가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를 변호해 줬던 사람이 유일하게 니고데모.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니고데모만, 바리새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니고데모만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중에 유일한 니고데모.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니고데모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와가지고 하나같이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깨져서 점점 내가 모난 것이 깨지면서 둥글둥글해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변할 생각이 없죠.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판단해서 예수를 죽이니까요. 자, 뭐라고 시험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거는 제가 한 3주 전에 주일 예배 설교할 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율법사 그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계명은 십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0개 중에 뭐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를 골라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걸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쭉 해서 그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래서 계명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그걸로 끝이냐? 39절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두 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른 곳에서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만 골라주세요. 어떤 게 큽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하나만 고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만 고르면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아니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안 중요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뭐 하나를 고르면 반드시 뭔 얘기를 해요. 뻔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서 신을 만들지 말아야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싸운다고 이제 한없이 싸운다고 이제. 뭐 하나를 고르면 그럴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뭐 하나야. 그게 아니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5에서 10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다 알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요? 구약성경이라고요. 왜 구약성경이냐? 설명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들으면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왜 구약성경이냐면 구약성경은요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로 나눠요. 구약성경은 셋으로 나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눴어요. 율법서, 모세오경, 선지서,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게 하나만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시가서는 없어도 돼요. 하나 더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선지서 없어져도 돼요. 하나만 남긴다 그러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에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될 때 하늘에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누구를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잖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다. 뭘 하나를 고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를 고르지 않았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합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람들이 또 꼬투리 잡으러 왔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여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데요. 뭐가 특이하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대답하던 중에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3일 전 혹은 이틀 전이거든요. 이제는 십자가 지기 3일 전 혹은 이틀 전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를 잠시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는 붙여서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붙였어요. 그런데 붙였는데 성경은 붙여본 적이 원래 이제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피를 이어받아서 편지를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붙으면 안 돼요.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달라요. 예수는 뭐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창원이라고 해라. 그래서 유창원이 창원이라는 게 예수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거 있죠? 할렐루야가 거기 메시아의 53개 곡 중에 44번 2부 맨 마지막 끝곡
할렐루야가 가장 유명한데 그 메시아라는 곳이 그 곡이 실제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한다고요.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2차 대전 때 독일을 이끌었던 히틀러한테 그 인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 히틀러 그랬죠? 아니요, 하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하이가 아니라 하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영어에 익숙해가지고 하이 히틀러인 줄 알아요. 하이 히틀러가 아니라 하이가 아니라 하일 히틀러예요. 하일. 하일이 뭐예요? 하일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만세라는 뜻이에요. 누구 만세요? 히틀러 만세. 인사할 때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 혹은 구원자 히틀러, 그 얘기예요. 자기들은 2차 대전할 때 인사를 뭐라 하냐, 하일 히틀러,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히틀러 혹은 만세 히틀러 그랬다고요. 이게 하일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20세기에 들어서서 이 전쟁할 때, 21세기에 들어서서 전쟁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히틀러에게 그대로 붙인 거예요. 독일어로. 구원자 히틀러.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구원자라고 안 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 계실 때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30년 지나서 썼으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30년 지나서 썼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썼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못 붙여요. 붙였다가 큰일 나게요. 그건 후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원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후대에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자, 질문 다시 볼까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 자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님이 처음으로 꺼내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누구 자손이야? 구원자는 전통적으로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 그만두고 다 넘어가고 45절 볼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치겠대요. 이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넘어가고 그냥 다윗이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대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면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니?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틀 전이니까요, 대답을 이제 못해요. 그리고 감히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틀이나 3일 지나서 이제 돌아가셔요. 이제는 더 이상은 예수님 앞에 시험하러 오거나 예수님 앞에 앞에 와가지고 질문하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아예 못하게 딱 막았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오늘 이 본문 통해서 또 한 번 느끼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도 못하더라. 그러면 사두개인들하고 가서 얘기해야 될 텐데 예수님 앞에 와서 또 시험하고 있고 또 시험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또 한 번 책망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 번 성경의 원래의 모습, 계명은 큰 게 아니라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게 구약이고, 말씀하셨던 이런 예수님의 본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해도 그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뜻, 그 기도 제목을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